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샬롬, 이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건물 내에 쌓여있는 공사먼지들을 싹 청소했습니다. 물 청소를 하면서 그동안의 묵은 때도 벗겨내고 굉장히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그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으며 또 그 어디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족들과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집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집시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같이 찬양 드리는데요.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가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분초마다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받은 생명의 날을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심령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죄된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 모든 행실을 더럽혔음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내 정욕과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자처하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백절의 고난을 뚫고 연단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왕교회가 한 주간 영상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새벽을 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한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리모델링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하시는 인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마음, 감사와 기쁨, 보람된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선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끝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정세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경제적 타격으로 삶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어둠 속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며 성실하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주께 붙들려 있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온라인 개학을 하며 가정에서 수업을 받는 생소한 경험과 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롭고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신독하는 자세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믿음의 진일보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철공사로 인해서 교회 건물 내에 공사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몇몇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교회 건물을 깨끗이 물청소도 하면서 청소를 잘 했습니다. 우리 상가분들이 우리 일안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손길들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한 주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안교회도 고난주간이지만 영상으로라도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제가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25분에 플레이를 하시면 5분 동안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5시 30분부터는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같이 나누고 바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다 찾아 놓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김포공항에 착륙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시내 전경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수많은 빨간 십자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의 여러 내용 중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상징으로 표시되는 것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또 십자가 장식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차의 룸미러에 십자가를 달아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안에 십자가를 걸어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온 적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거의 대부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수없이 그 예배당을 드나들면서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없이 많은 고난주의를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고 또 십자가 강조를 하는데 그 십자가의 메시지 속에서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셨습니까?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를 내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1세기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은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예수를 죽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이 죽인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보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한 빌라도가 죽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해도 진짜 내가 예수를 죽였고 나의 죄된 삶이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대답하고 끝내실 겁니까? 그 이야기는 성경 공부하면서 대답하는 내용이고 진짜 내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내가 여기에 달려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절대로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는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십자가와 내가 상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입니다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상투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고 죄된 삶을 버리지 않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마지막 한 주간,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일항교회도 내일부터 성금요일까지 영상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때만 되면 굉장히 엄숙해졌다가
바로 한 주가 지나면 부활절이라고 엄청 기뻐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더 형식적으로 또는 기독교적 문화생활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더 내면화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 목회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부활 신앙이 실제 삶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제 고민은 그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고 문화화되는 것에서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질문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도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저기 교회가 있는가 보다. 십자가 보면 그냥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 정도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더 잔인하고 더 고통스럽게 죽이고자 하는 사형 방법의 하나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완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신앙에도 십자가가 기독교 문화가 되고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한시적으로 한때 경험했던 은혜로 한때 경험했던 능력으로 끝나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2004년에요. 멜 깁슨이 감독으로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영화가 좀 더 실제적으로 충실하게 만들고자 해서 역사적인 고증도 충실하게 했지만 실제 촬영지도 이탈리아에 가서 촬영하고 또 로마 군병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들로 하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게 하고 또 유대인들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장면도 그 당시 고대인들의 잔혹함을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똑같이 표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영화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요, 여기저기 울음을 터뜨리고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소름이 돋고 눈을 돌리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이, 와, 영화 진짜 리얼하다. 소름 돋게 잔인하다. 정말 세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영화 감상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그냥 이스라엘의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은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의 표현에 대해 평론을 하고 감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그 영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느새 나에게 문화가 되어 있고 익숙한 이론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제가 예배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를 그 예수님의 순환 장면만 편집해서 성도들에게 많이들 보여드렸죠. 그런데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요, 여기저기 마음 아픈 탄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3년, 4년, 매년 이것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그 장면에 익숙해지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 많이 체감을 했었죠.
오늘 고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익숙해지고 식상해진 내 십자가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보며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았던 그 어느 때 한시적인 은혜로 끝나고 한시적인 능력으로 끝나버린 내 십자가 신앙이 다시 거듭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리화되고 형식적이며 문화가 되어버린 십자가 신앙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내 삶의 지속적인 은혜가 되고 지속적인 능력이 되어서 죄와 세상을 이길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이요, 오늘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을 자기의 유대 동족들에게 변호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먼저 3절 말씀에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너희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변호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엄하게 배웠고 수제자였고 학식이 뛰어났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를 못 박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누군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할 일들이 있다면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 그 얘기죠. 5절 말씀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프라이드였고 하나님 앞에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바울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누구십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랍니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지나가지만 이 본문의 이면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익히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울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누구보다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성경에 생략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생략된 말씀이 이거일 거예요. 내가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 한마디 음성에서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 유대 땅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말로 세상을 어지럽게 한 나사렛의 한 청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옛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이요, 그 죽음에 지금 내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우리 유대민족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지금 내가 죽였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 사울, 이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장차 회복할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제까지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가 나와 멀어지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의 경험이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한시적으로 다메섹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 생애를 걸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살아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선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로마서 7장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늘 자기 속에 살아있어서 얼마나 죄와 씨름을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고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서 오갔던 수많은 생각들 체면 때문에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좋게 했지만 진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짓과 위선과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내가 상관 있는 신앙이 되고 십자가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내 삶에 계속적이고 영향을 주는 은혜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와 내가 상관 있는 신앙이 되면 변화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베네딕트 수도원에 갔을 때 거기에 계신 한 사제분이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통입니다. 양심은요, 하나님의 소리통이래요. 하나님께서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말라. 아주 단순합니다. 선은 행하고 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단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이 되면 내 신앙이요 점점 복잡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매우 단순한 건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구실을 찾아야 되고 변명해야 되고 거기에 직분이 있다 보면 체면이 있으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보니 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집사의 자격을 말할 때에도요,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깨끗한 양심이에요. 십자가와 내가 상관 있는 신앙이 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는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양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법을 잘 만들고 법대로 정의를 실현한 나라가 아닙니다. 법이 많고 법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죄가 많고 죄질이 더 나빠진다는 증거죠. 사실 가장 이상적인 국가는 법이 잘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법이 없어도 되는 나라이죠.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그런 이상적인 국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가능하겠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와 상관 있는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상관 있는 신앙이 되면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해방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면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적 신앙이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되면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마음의 부담만 계속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죄책감으로 가득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새로운 율법 해석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더 무거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살인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미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형제에 대하여 화내고 욕하는 것은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더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야 이 모든 율법이 의미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간음할 여자를 찾고 있는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믿음이 되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서 어떤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간절한 열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 있는 죽음이 되고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때 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 내 내면에서부터 그런 진심 어린 질문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으로 금식이 생각된다면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내가 그때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신앙이 되면 참된 내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개념이 막연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의 개념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그 영원의 시간을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보낼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신앙이 되면은요, 구원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영생을 그토록 원하면서요, 영원의 시간을 보낼 곳에 합당한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원하면서요, 오히려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성공과 출세와 지식과 능력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되지 못하면 영원의 삶을 얻어놓고도요, 영원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성경적 구원의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를 거부할 능력을 얻은 자유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친의의 구원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죄와 싸워 이기며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속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됨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내가 상관 있는 신앙이 되면 참된 내세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을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을 버리고 예수로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지? 내가 이제 이때껏 주님을 위해 산다고 살아왔고 나는 열심은 없었어도 그래도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의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삶은 살지 않았지 않는가? 여러분, 내 내면에서 그런 대답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가 나와 상관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오늘 너의 사건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가 너와 상관없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할 십자가가 되고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나와의 정서적 거리를 더 가깝게 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양심이 회복되고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참된 내세 신앙으로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해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200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감이 나를 십자가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도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문화가 되고 이론이 되어 더 이상 내 삶의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되지 않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믿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박해하지는 않았다는 이상한 논리와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임을 다시 고백하고 오늘도 나의 수많은 죄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방자한 믿음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 예수를 믿어도 양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무감과 체면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율법주의적 신앙,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영원한 삶을 예비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 생명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슴 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살아온 동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도 정말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인가를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그가 방자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너무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해져 버렸고 이미 문화가 되고 이론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린 하나님, 내 신앙이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얼마나 많이 십자가의 주님을 박해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하나님, 이 방자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한때 받았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능력의 지속적인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상관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 양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양심의 법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의무감에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참된 내세 신앙을 회복하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며 또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고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신앙이 무뎌지고 문화가 되고 이론이 되고 형식이 되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혜도 능력도 되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 나를 회복하고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는 지혜와 능력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 있는 삶을 살았지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대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며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에 십자가의 은혜가 되살아나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며 나의 죄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음을 통렬히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 우리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동기로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참된 내세 신앙을 회복하고 하늘에 속한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리는 믿음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예물이 주님의 손과 발로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랑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땀 흘린 곳에는 보람과 열매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냉랭하고 무뎌진 그리고 문화가 되고 이론이 되고 형식이 되었던 나의 십자가 신앙을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롭게 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일양교회의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